예,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죽음을 담대히 맞이하라 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까지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은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지만 않았더라면 아마도 우리에게 죽음은 상관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었을 겁니다. 인간의 죄로 타락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실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이 누구나 겪는 당연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인이 겪는 죄의 결과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죽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죽음과 함께 이 죽음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지가 다시 한번 판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내용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며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2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에게 주었던 3가지 사명 가운데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아합의 왕위와 그의 아들의 왕위를 중지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워 그들을 심판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했었고 그 엘리야를 통해 주어졌던 그 사명과 그 책임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한 젊은 생도를 통하여 그렇게 기름 부음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시작되었던 이 쿠데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점점점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한 사람이 선택되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사용되었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후가 왕으로 선택되어 그 아합 왕조를 문닫게 하는 가장 좋은 시작은 그 아마도 아합 왕조의 중심이었던 사마리아 혹은 이스라엘이 핵심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작은 가장 변방이었던 길르앗 라못, 즉 아람과의 전쟁 중에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성 사마리아에서 가장 먼 곳에서부터 이 쿠데타는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고 점점점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가까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후가 군사를 이끌고 그렇게 이스라엘로 오는 모습을 여호람은 알게 되었고 그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람을 보냈고 전령을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자 여호람은 직접 군장을 갖추고 그렇게 예후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예후를 맞이했던 그 여호람은 그 예후가 자기와 함께 만남의 장소를 가졌던 그 성박 나봇의 포도원, 즉 나봇의 토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었던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보았습니다. 예후가 점점점 이스라엘 즉 사마리아 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점점점 완성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사마리아 성의 즉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의 중심에 이세벨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 땅, 북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이세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세벨이 시작했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역하는 배역의 종교가 그들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표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세벨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라봇의 토지에서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왕의 어머니이죠. 아합의 아내이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우상 숭배와 죄악을 가장 시작했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종교의 타락을 가져왔고 우상 숭배의 시작을 했던 이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 성 그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세벨은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장모죠. 한 세대가 위인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 성에 그렇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한 그의 지리적인 위치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이 이세벨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제거되어야 되고 이 이세벨이 죽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었던 이들을 회복하고 이들의 신앙을 회복하려는 그 계획은 여전히 지연되고 미래의 일로 그렇게 남겨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인이 그 이스라엘 땅의 중심이었던 그 성에 자리하고 있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후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과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 남에서 왔던 아하시아 왕을 제거하고 그 중심이었던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오는 예후를 바라보는 이세벨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예후가 이스벨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세벨의 행위를 세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을 하고 예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라고 하는 말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가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눈을 그리고 화장을 하고 그렇게 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예후가 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창문을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세벨은 지금 자기의 아들인 여호람이 죽었다는 사실, 자기의 사위인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 보고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과 사위를 죽인 예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순히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렇게 기다리듯 화장하고 복장을 갖추고 머리까지 준비한 다음 그 예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기다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사위를 죽인 그 대적을 무서움으로
공포에 떨며 기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모습으로 뭔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이세벨은 이 예후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전히 이 여인의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창문을 내다보며 기다림은 결국 예후를 맞이하며 그의 인사말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쭉 기다리던 한 남자가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평안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 예후의 구테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는 가장 중심에 있는 주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샬롬, 평안을 전하는 인사말이라기보다는 당신의 요구, 당신의 목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같습니다. 사실 여호람도 평안을 원했고 이스라엘도 평안을 원했고 오늘 예후도 평안을 원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도 평안을 원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각자가 원하는 평안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후가 원하는 평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호람이 원하는 평안은 아람 군대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에서의 이 평안은 뭘까요? 생명을 유지하는 거겠죠. 생명을 유지한다는 말은 자신이 추구했던, 자신이 목적했던 일들이 지속적으로 목적되어지고 결과되어지는 것. 즉 우상숭배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던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려는 그 내용이 아마도 이 평안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께 죄악을 심었던 이 아합의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 아합의 집안이 제거되고 아합의 집안이 망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세벨이 죽는 것이 이 평안의 시작이며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평안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이 평안을 나와 함께 만들어가자. 나는 당신이 평안하길 원한다. 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난 당신과 함께 생명을 유지하여 나의 목적을 또 한 번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담았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예후의 환심을 사기 위한 거죠.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나는 이 남자까지 내 마음으로 내 모습으로 그렇게 내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죄악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기르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한 죄인된 여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을 구하는 그를 향하여 예후는 하나님의 평안을 위하여 이 여인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실시합니다. 32절에 보면 평안을 묻고 있는 이 이세벨에게 하나님은 예후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십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즉 창문에서 소리치는 그 이세벨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 말하는 겁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단순한 공격, 단순한 피비린내라는 심판이 아니라 선택권을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평안을 이룰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자 두어 네시가 창문을 내다보며 그 예후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죄에서 돌아서며 이 죄의 원인자인 이세벨, 그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위하여 오고 있는 예후와 함께할 자, 그가 누구냐는 질문에 두어 네시만이 응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후는 그들을 향하여 이 문제의 근원이고 문제의 핵심이었던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이세벨을 창문에서 내어던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오면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고 그 예언된 심판은 오랜 시간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세벨은 자기의 내시였던 그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창문에서 내어던짐을 당하게 되고 내어던짐을 당했던 여인은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세벨을 짓밟는 예후의 행동이 등장을 합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아주 잔인하게 한 여인이 죽음을 맞이했고 더 잔인하게 죽어있는 그 시체를 짓밟는 예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악해도 망자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의 죽음 앞에 조의를 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후는 전혀 망자에 대한 예의가 없이 그렇게 창문에서 떨어져 완전히 죽어버린 그 여인을 짓밟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한 모습이다라기보다는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무섭게 강력하게 제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짓밟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모습을 보였던 예후의 모습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여인을 장사 지내려는 모습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짓밟고 사마리 성, 즉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왔던 예후는 34절에 보면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들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이 여인을 장사 지내므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마도 예후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창문에서 떨어져 죽고 짓밟혀 죽었던 이 이세벨의 모습이 참으로 참혹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을 장사하러 갔던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5절에 보면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즉 머리와 손과 발만 있지 몸뚱아리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 짓밟고 창문으로 내어던짐을 당하여 그렇게 몸이 얼만큼 훼손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본문에 보면 처참한 모습으로 손과 발 그리고 머리만 남겨진 상태로 이 망자가 그렇게 나뒹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여인 이세벨의 처참한 죽음을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손과 발, 머리만 찾았던 그 상황을 돌아와서 보고하자 예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절에 보면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기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장사를 지낼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그 시체, 그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가, 혹은 들짐승의 괴팍함이 얼마나 잔인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했던 심판의 내용에 포함된 하나님 말씀의 실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전달되었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1장에 가보면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결국 이스라엘 성읍 근처, 즉 성 밖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들개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시체가 그렇게 훼손되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통해 듣게 되었고,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아합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약 12년 혹은 13년, 14년의 시간을 두고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피가 흘려 죽어 그렇게 시체로 누워있던 이세벨의 몸은 들개들에 의해서 훼손당하고 머리와 손과 발만 남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불행한 죽음, 참으로 참혹한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여인의 죽음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그런 운명에 있었고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세벨의 죽음이 한 여왕 혹은 왕비의 죽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처참하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세벨의 위치, 사회적인 지위는 왕의 어머니입니다. 태우지요. 가장 높은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장례조차 치를 수 없을 만큼 그런 참혹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의 신분이 낮아서 그럴까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힘이나 권력이 낮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남은 두개골과 손발을 정성을 다하여 장례를 치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는 그런 죽음이 있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싫어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세벨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이렇게 장례도 없은 채 그렇게 버려지는 모습으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은 단순히 이세벨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두 명의 왕의 죽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봇의 토지에서 예후의 활에 의해 죽었던 여호람, 그의 죽음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보면 화살에 의해 죽었던 그런 왕의 죽음을 이렇게 장례 치릅니다. 25절에 보면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였느니라. 여호람의 죽음을 우리는 불행한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례는 참으로 불행한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죽음을 당했는데 묘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밭에 버려지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성취의 과정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화평을 위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왕을 죽였고 죽은 왕을 나봇의 토지에 그대로 버려 공중의 새와 들대 개들이 먹어버리는 그런 참참한 모습으로 장례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장례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부터 보게 되면 아하시아라고 하는 유다 왕의 죽음과 장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지악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에서 죽이라 하며 이블르함 가까운 구룹 이탈에서 친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죽음은 굉장히 동일합니다. 전쟁에서 처참하게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 보면 이블르함에서 상처를 입고 그 상처는 몸을 이끌고 무기토까지 도망을 쳤지만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기토에서 죽었던 이 아하시아는 이렇게 장례가 됩니다. 28절에 보시면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여느 왕처럼, 즉 남유다 왕의 여느 왕의 죽음과 함께 장례가 치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정상적으로 다윗의 묘실에, 즉 왕의 묘실에 안장이 되고 장례가 치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여호람이나 이세벨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아하시아의 모습이 끝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반된 모습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특별히 아하시아가 여호람이나 이세벨보다 더 선했다라고 하는 본문의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과 방불한 모습으로 그들의 악행에 동참했고 그들과 방불한 모습으로 그가 왕으로 제위하는 남유다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본 그의 통치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여호람과 이세벨과는 다른 정상적이고 왕으로 대우받으며 다윗의 묘실에 그렇게 장례가 치루어지는 어쩌면 왕으로서의 그 놀라운 복이 그의 사후에도 지속되는 듯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내용이 오늘 아하시아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 하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 7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 앞으로 있을 다윗 왕조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의 약속은 다윗 왕조의 건재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조의 왕위가 계승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선한 일들을 감당하거나 의롭게 그 주어진 왕위를 감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죄를 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 있을 때에는 인생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7장 14절의 이야기입니다. 7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처럼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즉 그가 죄를 범하여 죄에 대한 대가로 그렇게 당연한 심판을 받겠지만 여전히 왕위는 계승될 것이고 여전히 다윗의 왕조는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유다 왕조의 왕위가 계속 지속되어 나갈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이 약속의 내용이 무깃도에서 즉 아람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체가 예루살렘 다윗의 묘실에 안장되고 왕처럼 취급되어 장례가 치루어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담보로 하는 죽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하시아가 그렇게 여호람과 이세벨과 상반되는 왕으로서 취급받고 다윗의 왕으로서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유지되고 있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죽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는다면.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 죽어가는 것처럼 죽어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죄를 지어 인생 채찍으로 그렇게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하시아. 그러나 그를 다윗의 묘실에 장사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땅에서 자기의 권세를 누리며 자기의 영광을 목적했던 이세벨과 여호람, 그는 죽어 장사 지내지도 않는 그런 밖에 버려지고 들짐승에 훼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며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완성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담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목표를 내 자신의 뜻과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신다면
그 죽음은 가장 슬픈 비참한 죽음이 될 겁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는 죽음은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영생을 위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목적과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값진 보물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위해 그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허락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맞이할 이 죽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맞이해가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려가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목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태우로 삶을 살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세벨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권세와 그가 누렸던 영광은 참으로 하늘을 찌르는 듯한 대단한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허황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그가 이루었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처참하고 참혹한 죽음과 장례를 치루어지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미래가 담보되고 있고 약속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목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어서 우리의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에 노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담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들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며 그리스도를 목적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움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은혜를 잊지 말아주시고 긍휼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